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 8월, 이번 한 달 8월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말이 있죠. 급히 서두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특성이 빨리빨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자 한계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머무르지 않을 때 사람이든 또 상황이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겠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지연되고 연기되어질 때 무례함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죠. 인내를 배운 사람은 그러기에 어려움을 만나도 짜증을 내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상황이 오면 조바심과 성급함과 분노와 짜증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죠. 실제로 미국 학자들이 군주나비라는 이 나비를 연구해 보니까 이 나비는 겨울이라는 안 좋은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이 겨울과 같은 시련 속에서 봄이 될 때까지 또 고향에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겨울 내내 그 이동한 곳에서 쉬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인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월 한 달 폭염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풀려가지 않을 때 이 성경은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에 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인내는 환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인내의 능력을 훈련시켜주는 영적인 훈련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라 말한 거죠. 그런 인내의 능력을 가진 자는 결국은 소망, 이 소망은 비전을 이야기하죠.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열매는 분명한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연결고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꿈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가 결국은 소망,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인내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내적 외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인내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인내는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 내지는 안절부절 못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마음이 안절부절 이렇게 못하게 되죠.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한을 딱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 안 해주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를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는 시험과 환난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친구처럼 기꺼이 즉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그 상황을 내 성품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내 때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기회 동안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이 99세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렀으니까 25년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99세는 당황스럽고 난감한 때입니다. 왜요? 사례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죠. 시험과 환난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를 원어상 찾아보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족하고 일을 성취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옆에서 조력이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족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성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이루는 데는 어떤 장애 요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많고 어려운 상황이죠. 더 이상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흠없다라는 뜻이 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과 같이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2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그래도 경수가 있어서 임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아들을 주시면 감사한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믿는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너는
완전한 믿음, 내가 수용할 만한, 내가 받기에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완전한 믿음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나 조건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실하고 흠없는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새벽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때와 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기한을 알지 못해도 조급해지거나 또 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늘 신실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이걸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인내해야 됩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나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 또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기도하고 아뢰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이루어질 거다. 문제가 안 된다. 불가능이라는 상황과 어려운 그런 상황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때에 안 이루어져서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불가능한 있어도 그러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오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과 보혜사 성령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삶과 같이 정말 거대한 문제를 만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과부가 부르짖고 인내하며 계속 찾아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 비유, 불의한 그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부가 계속 찾아가고 인내할 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 되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를 듣고 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즉각적으로 인내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